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또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관한 이야기는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만큼이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 여러분 이방의 포로로 잡혀온 인물들입니다. 이방의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이들이 겪어야 할 고충들이 있었을 겁니다. 눈칫밥도 먹어야 되겠고요. 이 사람 저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생활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이방의 문화 가운데에서 뜻을 정했고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할 것을 굳게 결심하고 실천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결단하는 놀라운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방 땅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나? 다니엘서 2장 48절과 4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여러분, 큰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 이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결코 방심하거나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섭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삶의 자리 가운데 때로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련의 시간이 찾아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잘 나가지 않던 새벽 예배도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말씀을 펴놓고 묵상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시련은 우리에게 경험과 지혜를 제공하고 이 시련은 우리에게 인내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시련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시련은 변장한 축복이다라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이 히브리의 청년들에게 여러분 시련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렸습니다. 형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도 시련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에 우리는 이 젊은이들이 직면한 이 시험의 아픔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5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듀라 평지에 세워진 높이 60규빗의 거대한 우상, 그 신상 앞에 그들은 참배를 강요당합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이냐 혹은 우상이냐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는 많은 것들에게 하나님과 그것들에 대한 가치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는 시대에 심지어 상황에 따라 도덕과 기준이 바뀌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적당히 타협해야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상황에 맞춰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세 청년은 목수름이 위태로운 최악의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가치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붙은 가치가 무엇인지, 왜 우리의 인생에서도 그것을 붙잡는 것이 필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짧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들은 하나님의 가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 세 명의 청년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응답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이것은 생각하고 대답할 필요가 없는, 가치가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문제에 대하여서 생각할 여지가 전혀 없는, 그 어떤 것도 고려할 필요가 전혀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그들은 알고 있었고 그 가치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양보해야 할 것은 양보하지 않고 오히려 양보하지 말아야 할 것을 너무 쉽게 양보하고 타협하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른바 절대 가치의 상실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께 대한 나의 신앙의 고백,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 이것이 바로 본문에 나타난 이 청년들의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 절대 가치에 대한 절대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으십니까? 바로 이 신앙 때문에 이들은 목숨을 구걸하는 이기적인 원리에 의해서 삶을 살기보다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더럽히지 말아야 할 신앙의 절대적인 원리에 의해서 희생당하는 것을 더욱 존귀한 삶으로 여기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문의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절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활활 타는 불구덩이 속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주께서 사람의 손에서 혹은 원수의 함정에서 나를 반드시 구출하실 것입니다. 라는 이 믿음, 여호와 하나님의 이 능력에 대한 이들의 절대적인 신뢰가 담겨져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결코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십시오. 이 시대를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두려워하며 얼마나 불안해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무력감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청년들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이들의 기계가 담대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신념의 소산이 아닙니다. 그저 이들은 구호처럼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렇게 외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최면을 걸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큰 허물과 죄 속에서도 나를 건지신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돌보고 계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병에서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극한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죽음에서 나를 건지시는 기적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이러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절망하며 방황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청년들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뜨겁게 타오르는 용광로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들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신앙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가치,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의지하는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신앙하는 보다 숭고한 차원의 믿음의 본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이들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3장 18절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구하실 것을 믿지만 만일 이 불길 가운데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조차도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앙도 물론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이 보여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신앙이야말로 더욱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앙은 때로 우리의 신앙을 이해타산적으로 만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제 시간을 드리고 제 삶을 들여서 나아가는데 하나님 반드시 이것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 신앙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승화시키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들의 믿음은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과도 상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이 신앙이 얼마나 멋진 신앙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신앙이 오늘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의 신앙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 이상의 무리를 먹이신 후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슬프게 독백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이유와 목적이 아니라 그냥 그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둔 최후의 증언에서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할 신앙의 고백을 남기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물론 결론적으로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명의 청년을 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고결한 믿음은 이 땅에서도 보상받았고 또 축복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27절부터 30절까지 우리 긴 구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에 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결국 이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높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을지라도 이들은 기쁘게 순교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변함없이 그들은 주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보다 귀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우선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가치를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신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가장 귀한 가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름다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상황과 내 자신의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기에 내가 그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합니다. 내가 그 뜻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또 오늘 한 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